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버리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모아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가입니다. 여러분 교재 15가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는 동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 성경 공부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덕목이다. 여러분 아시죠? 사과 기억나세요? 사과. 첫 번째는 함께 똑같이 나누어 먹는 공평함.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사정을 이해하는 뭡니까? 의로움. 세 번째가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동정심 또는 mercy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상담을 하는데 우리는 헝거리는 참을 수 있어도 앵그리는 못 참는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헝거리는 참는답니다. 나 혼자 배고픈 건 참는데 딴 사람이 나보다 잘 먹는 건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으면 불쌍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몫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딴 사람이 먹어버리면 나한테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형제간이 많은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막 그걸 분명히 느낄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떡해요? 고깃덩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건더기가 없어요, 건더기가. 근데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불평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자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립 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립 못하는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거듭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교용을 쓰면 좀 그렇지만 나무아비 타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각각 알아서 해결하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저들을 그냥 각자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컴패션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컴패션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것이 항상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동물만도 못한 사람. 왜요? 동물은 절대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동물은 그냥 만족하고 사는데 어떤 일이든 그것보다 못한 거죠. 그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살고 자기만 아는 사람, 동물 같은 사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동정심을 얘기하는, 컴패션을 얘기하는 모든 본문은 대부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족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 노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돼, 동족한테는. 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뭐의 이름으로? 네, 뭐의 이름으로? 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자본주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먼저 우리에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삶이 잘 안 따르죠, 그죠? 미안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쩌면 구원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요?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클레임하는 게 있어요. 뭘 클레임하냐면 땅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라고. 내 거. 땅은 내 거. 그것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번 사람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번 사람들에게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라. 쉬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라. 근데 미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77, 49, 50년째에는 모든 걸 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예,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었다고, 리셋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 I'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땅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예.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예.
집안의 부모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안에서는 내 룰을 따라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네가 살려면 내 룰을 따라야 된다고, 내 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나온 소위 말하면 많은 부족의 연맹체가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뭐 13부족, 12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족속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에집트에 나온 숫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덩달아 따라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법을 마련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는 의와 정의와 자비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와 정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평하다. 공평 안 하면 싸우니까, 총 맞으니까 공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없어요, 사회법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못 베풉니다. 자기한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인정이 많고 잘 봐주지만은 다른 사람을 안 봐주는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방안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뭘로 묶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묶습니다. 가족. 가족의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따지지 않죠. 그죠? 가족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이죠. 그죠? 네. 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자격을 따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우리가 식량을 나눠줘도 될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면 네가 에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그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떠돌이였고 거류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레지던트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 너희 중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같은 가족끼리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같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같이 만들어서 같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사람은 자본주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웠으면 다 내놓으라고, 내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족으로 묶으신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르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가서 일르는 놈들이 있죠, 그죠? 옛날에 저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나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가서 일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때는 일르는 사람들을 때렸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왜요? 그때는 뭐가 중요했어?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공동체가. 우리가 군인사회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부 책상에 올라가서 책상, 의자 들고 있었어요, 전부. 왜요? 다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군대에서 유격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구령 붙이지만 하는데 불치는 사람 꼭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똥을 싸잖아요, 그죠? 공동체 의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걸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중에 못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절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니캉 내캉 같이 살아야 돼. 어쨌든 이 의식이 계속 공동체 내에 내려왔는데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요. 네.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높다고 박수 쳐줍니까? 그 박수 쳐주는 사람이 정신당한 사람들이지. 그죠?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죠?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내 것을 내주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회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유로피안 컬처하고 유로피안 이스턴 컬처하고 웨스턴 컬처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서양 문화는 강자 독식의 그겁니다. 강자가 다 먹어. 그런데 동양 문화는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돼. 그 개념이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고, 사실 이스라엘도 동양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서양에 들어가서 아무리 변질되고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원래는 극동 지역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동양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쪽을 쳐들어가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서 쳐서 부수면 정복자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숭배할 줄 알았어. 서양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양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해요? 전부 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고도 영웅이 됩니다. 왜? 미국 같은 나라하고 싸워서 싸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컬처가 달라요. 컬처가 윈 한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극동 지역의 문화는 언어 쉐임 컬처예요. 언어 쉐임 컬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사람이 비록 작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큰 사람하고 맞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그만큼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져도 어떻게 해요? 총 빵빵 쓰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남는 거예요. 왜? 그 큰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아랍 쪽에서 싸움에 지고 전쟁에 지고 있더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 그죠?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작은 가치관이나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하대하거나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뭐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 사람들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어디서 막 싸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냐? 그런 데잖아요, 요즘은.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실은. 사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나는 남아서 가지는 사람도 없었고 모자라서 굶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많아서 쌓아놓고 썩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모자라서 굶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루만 되면 남겨놓고 다 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이 문제가 많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원리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경제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경제 원리를 자본주의에 자꾸 도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본주의를 막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누어주면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누가 기뻐요? 손주도 기뻐하지만 나누어준 사람이 기뻐하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이 기쁜 것.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했던 교회에 이장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을 옛날에 좋아했대요. 그래서 미국만 오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오면 옆에 가서 막 앉아. 그래서 내가 나보고 사인 한 번이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해? 남 사인 받는 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와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누가 1등, 누가 꼴등. 이거 하는 시대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럽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냉장고 주고 그러는 거.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전도한 사람, 아니면 어려운 사람 전도했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생각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이상해. 좀 세상 걸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그것을 어플라이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생산해서 잘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굶는 자도 없고 우리 가운데 갑질하는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길 원하셔서 이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도,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족, 우리가 말하는 엄마, 아빠, 아들, 자식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 중에 그다음 자매에게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그 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네가 실수로 다른 사람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 가서 꼭 부러뜨리라는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부러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빨 2개 뜯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거, 하나만. 그게 맥시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폭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의 법이에요. 야훼의 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의 마음, 이 연민의 마음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 해가지고 날 쳤으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주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마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때려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정도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나도 한 방 쳐? 그럼 어떻게 해요? 맞은 것보다 훨씬 세게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갑이면 못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에게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편에서 해야 돼요? 약자 편에서 해야 돼. 강자 편에 서서 뭐 죽여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볼 때. 물론 여러분들의 학교 뭐 학연도 있고 뭐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평생 진 사람이 한 번 이기게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맨날 당하는 사람이 한 번 이기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했어요? 조그만 법정에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을 괄시하는 사람들을 하는 선지자들은 되게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가장 일상의 삶이었어요. 자, 브라이브 하지 말아라. 왜 브라이브는 뭐예요? 뇌물을 주는 것은 젖지 하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 거거든요. 받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지도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랬죠, 그죠? 어떻게 얻어먹고 안 찍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얻어먹었으니까 찍어, 뭐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고 신발 한 짝 얻었다고 해서 찍어주잖아요. 얻어먹었으니까 찍어줘야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비 없는 자들을 방어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짐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 사람의 것을 뺏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 내용이고 그것은 전부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우선권을 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동정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여기 중간에 왼쪽 칼럼에 중간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정심의 신성한 동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기억하라. 너희도 한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다. 세 번째, 너희는 가족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remembrance, remember라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오른쪽에 보면은 맷돌이 하나 그려있죠. 맷돌. 맷돌을 전당 잡히고 먹으면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그 집 식구들은 먹을 수가 없어. 맨날 양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날 갈아서 그날 빵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윗짝이 없으면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그럼 굶어야 돼. 그러니 전당 잡혔을 때 저녁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려주라 그래. 돌려주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옷을 전당 잡아. 요즘 뭐 옷장에 보면 옷이 뭐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옛날에는 겉옷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있는 사람들의 겉옷을 저당 잡혀. 꼭 갚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 그 사람이 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걱정하면서 저당 잡힌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전당 잡힐 때도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그 집에 중요한 거 가지고 이걸 전당 잡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가져서 나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는지? 그렇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뭘 베풀어야 돼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렵죠, 그죠? 제가 잘 쓰는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갑질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고 손주를 키워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평화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어느 교회 목사로 가면은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비교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니캉내캉 잘 사는 거, 그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아요. 제가 목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을 핍박하는 것, 저는 그거 못 봐줘요. 제 성깔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 배웠다고, 교회 새로 나왔다고. 저는 그런 그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사실은. 제가 증오할 정도로 그런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일이에요. 왜?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떠들이러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잘 못 살았어요.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릿고개 때 생보리 삶아가지고 먹던 생각. 근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애들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문 앞에. 그래서 그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한 입씩 넣어주고 그랬어. 밥을 못 먹으니까, 없으니까 먹을게. 그때만 해도 정말 소나무 벗겨 먹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마다 시골에서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잘 사게 됐다고 해서 딴 사람을 무시하고 딴 사람을 경시하고 딴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고,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안식년제도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는 쉬게 하라. 사람도 쉬지만 이게 이제 쉬게 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쉬게 하라면 누가 쉬어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것 중에 내 집에 남종이나 여종도 동물도 다 쉬게 하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쉬는 거예요. 근데 악덕업주는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포함시켰어요. 네 집에 종도, 짐승도 전부 쉬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자,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언더독한테 관심이 많아. 언더독. 세상에서 잘 펴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맨날 지는 사람들, 평생 실패만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가끔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뭐 승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승리는 몇 번 없어. 역사에 맨날 졌어. 맨날. 오죽했으면 소망을 거다 걸겠습니까? 성경이 마치 많이 이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승리했을 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못 봐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랍니까? 교만한 눈이다. 그래서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한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아주 웃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왜요? 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면 거기서 거기에 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어차피 다 아버지가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걸 나눠 먹으면 돼. 나 이따 배고플지 모르니까 형제 자매가 뺏어서 주머니 차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눠 먹으면 또 줄 텐데 왜 그걸 숨기고, 왜 그걸 감추고, 그걸 딴 사람한테 뺏어 먹어. 그죠? 물론 남의 게 더 맛있어. 뺏어 먹는 사람 알죠? 그죠? 남의 게 맛있고 남의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나누어 먹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한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망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은 금지합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형사 취수의 법도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형수 취하니까 자기 거라고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형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을 낳아줘서 형수가 어떻게 해요? 형 집안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은 동생보다 유산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이 어떻게, 후사가 없고 형수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 거예요? 다 동생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이 형수에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집을 세워주면 자기 거 2배를 누가 받아? 형수 집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집안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죠? 그게 좋은 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가 없으면 자기가 가졌던 땅을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내줘야 됐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 취수의 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추수하는 곡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다 흘렸어. 다시 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 거예요? 과부와 고아 거예요. 열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 권사님 2번 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요, 한 번만. 왜요? 나머지는 누구 거야? 그냥 지나간 사람 먹게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유와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정도의 연민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맨 끝에 있는 이랑은 추수도 안 했어요. 어쩌면. 왜요? 누가 가져가게? 거기에 있던 과부와 고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룻 얘기가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의 얘기도 바로 그런 거죠.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떨어뜨려 주죠. 그죠?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면 떨어뜨려 주는 거죠. 남 모르게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노청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의 집안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이상한 집안입니다. 이상한 집안. 그러니 여러분 그걸 요즘 보면 우습지만은 그거를 성경을 적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심, 자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그걸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핏줄 얘기는 안 하겠죠. 해서는 안 되지. 그죠? 핏줄만 나오면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꿈, 희년. 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자, 옛날에 땅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면서 뭐 정병하기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평지라고 하면은, 그죠? 평지가 아닐 경우에는 조금 비틀어지겠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놨어요, 돌을. 돌이 뭐예요? 지계석이다. 이게 번역하니까 그런 거예요. 멋있는 일 같지만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집의 바운더리. 근데 이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로 지계석을 툭 찬단 말이에요. 이만큼 차면 어떻게 해요? 땅이
자기 땅 이만큼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땅을 뺏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갖다 놓겠어요? 못 갖다 놓겠어요? 못 갖다 놓죠. 그래서 옛날에 이 지게석이라는 게 굉장히 삐뚤빼뚤했다고 합니다. 하나 똑바로 서 있고. 근데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이걸 전부 다시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야, 요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못 했다라고 기억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희년이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다 갚아주고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제가 2번 연거푸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희년을 한번 선포해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훈장을 하나 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남보다 힘이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네.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율색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부 요 땅 새로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말고 앞서지 말고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앞서서 남 가리지 말고 뒤에서 다른 사람 땡기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움켜쥐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눈에 심지 키고 인상 쓰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민을 배우면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율색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온 저들의 삶의 여정이 힘들어서 그런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인지 우리도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형제요 자매를 경쟁자로 생각했고 또 우습게 알았고 깔보았던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교 경쟁하면서 참 우스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서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희년을 선포하고 내 것을 전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이 주님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두 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